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임평택 10장 욕, 자기 의를 내세우다 2 욥기 31장 1절에서 15절. 인간은 교만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너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만 더 권력이 있다 싶으면 그것으로 교만하게 굴고 무례하기 쉽습니다. 남보다 더 적은 권력을 가졌다 해도 자기보다 더 약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고 무례하기 쉽습니다. 돈도 그렇고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교만해져서 무례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고 무례합니다. 남보다 많이 배워도 그런 것으로 교만해질 수 있고, 남보다 못 배워도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고, 조금만 말씀대로 살면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음에도 재앙을 당했다고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답해 보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답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죄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을 때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데 이어서 저지른 또 다른 하나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 의를 지나치게 내세운 점이었습니다. 자기는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며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욥의 마지막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욥기 31장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언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천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말하는 것을 맹세 공식이라고 합니다. 맹세 공식은 법률적인 언어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증명해 보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맹세 공식으로 말했으면 원고는 피고의 잘못을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의 잘못입니다. 욥은 이런 형식으로 말하기를 14번 했습니다. 형식은 14번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항목은 모두 23가지나 되었습니다. 9번째 설교에서 살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고아를 잘 돌보줘서 고아의 아버지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과부들이 꾸려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빈곤한 자가 헐벗은 것을 보면 양털 옷을 입혀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로움을 제시하기를 23가지나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대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대보시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자기가 고난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한 것이 아니며 고난을 주신 분이 옳지 않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친구들에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3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자기 변증을 들어보고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틀렸는지 하나님이 틀렸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욥은 자기 결백과 의로움을 내세움으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내가 재앙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자기가 재앙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약한 것입니까?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31장 9절에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들에게 마음을 두거나 기웃거린 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매를 돌린다는 말은 맷돌질 한다는 말이지만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첩이 된다는 은유입니다.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첩이 되어 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만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도리를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일부 일처제로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만 남편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어느 시대에나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대만 아니라 근대에도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두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욥의 시대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돈 많고 세도가 있는 사람들은 첩을 둘, 셋씩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았고 그 시대 관행이 그랬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욥이 잘한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욥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들에게 마음을 주거나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큰 부자이고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다른 여자와 가늠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여성에 대한 몰카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날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인간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충격을 받은 뉴스가 있습니다. 2017년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미성년자 성매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된 성매수자가 한국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골프 치러 간 40, 50대 남성들이 위주였다가 이제는 배낭여행 간 20, 30대 청년들도 성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 여론, 언론에서도 보도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신과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욥처럼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31장 13절을 보면 욥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라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종이란 월급 받는 하인이 아니고 노예를 말합니다. 종은 월급도 없었고 결혼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어 그 집을 나오더라도 자식은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종이 자기 주인과 논쟁하는 것이 가능할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 종의 논쟁을 받아주었습니다. 논쟁할 때 종이라고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라고 무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3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이 말은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것인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했을까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은 나는 이만큼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대답 좀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대답을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돈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돈을 자랑으로 삼고 살고 돈 때문에 교만을 떤다면 그 돈은 재앙입니다. 학벌과 가문이 좋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자랑 삼아 살고 교만해지면 학벌과 가문이라는 좋은 것도 독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산 일은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면 그것은 불의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고 죄가 됩니다. 욥이 자기 의를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욥기 기록자의 논평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욥의 말이 끝났을 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라고 했습니다. 욥기 기록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로 추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가 욥기 31장에서 자기 의를 내세운 것에 대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라고 평가했습니다. 32장 2절은 욥을 찾아온 친구 가운데 제3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다가 기가 막혀서 욥에게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이유를 밝혔는데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이 31장에서 줄기차게 자기 의를 내세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꼴이 되었습니다. 욥기 40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기를 기록한 인물이나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욥이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던 중에 고난을 겪는다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악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의롭게 살아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모르고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도 몰라보고 사람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의롭게 살았다고 한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거나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나의 힘들고 슬픈 사정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쳐가고 힘겨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아픔을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식이 많으면 그것으로 더 겸손하고 돈이 많으면 그것으로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무례하지 말고 그들에게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